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세계가 주목한 뉴스가 있다면 그 뉴스는 바로 미국의 대선일 겁니다. 결과는 오늘 아침에 확연하게 드러났죠. 바이든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트럼프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소송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많은 이들은 이번 미국 대선은 유례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만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선거들을 찾아보았더니 4년 전에도 그러하였고 그 전에도 그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따르면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소수에 의해 독점될 때에만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가지면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묘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륙상자는 역사 이래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조선의 역사 가운데도 참 안타까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지요.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죽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연 그 중심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했던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1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이 된 영조, 그리고 영조가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노론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지지함으로 그의 나라는 섰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영민했던 그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도세자를 도왔던 소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아버지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은 혈육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정치적 세력, 그리고 또한 권력의 힘에 의하여서 그 아들은 뒤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느 왕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그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열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의 이야기를 조금 알 이유가 있겠지요. 압살롬은 다말의 일로 인하여서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을 했고,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었죠.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늘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요압이 다시 중매를 하게 되어지고, 그술 땅에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이미지 세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향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 생각과 그리고 또한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것이죠. 마치 관계의 틈에 조용히 들어와서는 그 틈을 점점 벌려서 그곳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왕국을 지어가는,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과 같이 그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틈을 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집을 지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과정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대와 꼭 같지요? 외모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외모였어요. 요즘 말로는 비담이라고 하지요. 왕자들 중에 비주얼을 담당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아름답고 수려한 외모에 시선이 빼앗기고 점점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가지고 싶은 남자가 되어진 것이 압살롬이죠. 가지고 싶은 남자, 어떤 남자? 가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비주얼로 인하여서 점점점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서민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고하려고 하는데 가로막더니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왕자에게 고마워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랑 너랑 동료야.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한 그의 친구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서민 코스프레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그의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힘을 얻기를 원하였던 그 행보가 압살롬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암논을 죽일 때에는 왜 내려가는지 물었지만 이번에는 묻지도 않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는 그 말에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현장은 반란의 현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마음을 온전히 쏟아 다윗의 뒤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령이 돌아와서 하는 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압살롬의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의 인생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해 압살롬에게 기대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은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가끔 참 인생은 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마트에 갈 때요. 제가 늘 마트에 가서 아내를 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때는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저는요 무거운 것을 카트에 담고 빨리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좌우를 살핍니다. 어느 줄이 더 빠를까? 그리고는 그 줄을 향해서 가는데요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밀려납니다. 그리고 서 있다가 보면요 내 줄이 제일 빠를 줄 알았는데 내 줄은 줄지 않고 옆에 있는 줄은 점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는데도 줄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가벼운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처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연상케 하는 수려한 외모를 가진 압살롬, 거기에다가 따뜻한 미소와 자상한 마음까지 가졌고 지혜와 무용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들이 압살롬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아온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을 마주할 수 있는 다윗의 다음 걸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미 우리는 다윗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불세출의 용력을 가진 지혜로운 용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윗이 맞서지 않고 피합니다. 이번 추석을 지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울한 백성들을 잠시 흐뭇하게 해주었던 노래하는 사람 있죠? 그 노래하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또 저만 본 것처럼 여러분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네요. 나훈아죠? 나훈아. 그런데 그 나훈아 씨 이름 앞에 뭐가 붙죠? 가황이라고 합니다. 왜 가황일까요? 젊은 날에는 숯검둥이처럼 짙은 눈썹에, 그리고 별명이 소도둑놈이라면서요. 그 시커먼 외모지만 뚝심 있는 남성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런 그의 온몸에서 울려나오는 간드러지는 꺾임 있는 노래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염색하지 않으면 영락 없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2시간, 3시간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역시 그는 가왕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며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끊임없이 그에게 맡겨진 일은 척척 해내는 그런 멋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맞서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도망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때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비록 그가 예루살렘 궁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스루야의 아들들이었던 요압, 아비새, 이들 역시 한 사람이라도 능히 적진에 들어가 그 수많은 군병들을 해체시켜 버릴 수 있는 용령을 가진 그런 장수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맞서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도망가자, 그리고 빨리 가자, 그렇게 말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힘도 있고 여전히 그를 돕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말했던 이유는요, 마지막 절에 있어요.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읍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비록 나의 자리를 보존하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는 백성들이 입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만 잃겠습니까? 칼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권력이 나눌 수 없으니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왕은 찐왕이죠. 찐 목자는요, 절대로 자신의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찐 목자는 절대로 양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죠? 집집마다 요즘 애완, 견, 애완묘를 기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를 사랑하는 고양이와 개에게 음식을 줄 때에 여러분들의 손을 가끔 핥히거나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강아지를 호되게 때립니까? 오늘 저녁은 미워서 밥을 굶기겠다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니? 그리고는 더욱 달래가며 얼러가며 먹이죠.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목자이고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은
비록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쫓겨가고 있지만 오늘 이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 왕에게 돌아가래요. 그것은 이미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는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I'm okay. 너희들이 산다면, 그리고 또 내 백성들이 안전하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힘과 힘이 부딪히면 반드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순간이 오면 제 마음 안에 늘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서로 처리처리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요긴하며 복된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으니 그와 합당한 하나님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왕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불행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권력과 그 정치적 힘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인터넷 중앙일보 기사 가운데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주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8세가 되는 아들이 76세가 되는 어머니를 생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구출해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은 12년이라는 형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머니를 생매장하였는지 취조를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줌 지린내가 가정에 진동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격하고 버려도 찐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그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영적인 아비도 두시고 영적인 청년도 두시고 영적인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어른은요, 나이를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중에도 영적인 어른이 있고 그리고 어른 가운데도 영적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아비라 여겨지시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끊임없이 성도를 용납하고 그리고 품어내며 안아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뜻이 오늘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세왕 이야기에는요,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두고 쓸쓸히 그 왕궁을 떠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만한 장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능하시지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이 다윗을 행하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동안에만 그는 왕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조용히 왕궁에서 내려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유대 광야를 향해 자원하여 그 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로 가는 길은 거친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척박한 곳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그냥 척박하기만 하고 거친 땅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 길이든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중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서로 어떻게 빚어지며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며 바라보며 격려하며 더욱 성숙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왕궁에서 내려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겹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기울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걷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드 사람 이때예요.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 이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가 믿었던 아히도벨도 그를 떠나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가드 사람 이때가 그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9절 마지막입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곳도 알지 못하며 나는 광야로 가니 너는 힘 있는 용사이고 그리고 또는 너는 나와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니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죠. 20절 마지막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얼마나 멋져요. 끝까지 자신의 사람을 챙기고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이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가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다 버려도 괜찮아요.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복된 길 아닐까요? 복된 길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묻어놨던 삶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녹아져 살아왔던 그의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예, 그런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체화되어지면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팍팍하고 어려워졌더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건 아니고, 팍팍한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하며 섬기며 그렇게 초대교회는 든든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때와의 대화 가운데 또 어렴풋이 그러니까 어른거리는 또 인물이 생각났어요. 그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도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네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 그랬더니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삶으로 살아내었던 이와 함께하는 이의 울려나는 공명이며 고백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주시고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를 주시고 이새를 통하여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이때와 다윗의 대화 안에는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보여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대단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다 하는 그 말씀을 친히 풀어 말씀하신 다음에 다 떠납니다. 아니, 우리가 원했던 것 아니네, 우리가 바랬던 것 아니네, 그리고는 다 떠나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요. 이때는 압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도 압니다. 시바도 압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도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구하며 그곳으로 떠나보내는 그 다윗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의 관계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이지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겨우 첫 set을 정도만
알고 간다면 그냥 이 귀한 시간에 좋은 강의 하나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힘이 없으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내려오라.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내가 행할 권은 그리고 행할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싸우지 않고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마태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궁이 아니라 광야로 걸어갔던 다윗을 보며 하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때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사랑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이라면 광야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자의 수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